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고 거칠애가 아닌 진실함으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목장 안에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를 풍성하게 살게 하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이유 없이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하하는 말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제해 주셔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본받아 착한 행실로 이웃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오늘 하루 계획된 일들을 올곧게 처리하게 하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어 빛의 열매에 연결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선 이곳이 땅끝이라 여기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오늘은 야망입니까 부르심입니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세력이 펼치는 전쟁과 갈등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세력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세력입니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아브넬이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 목가로 나왔고 반대편에는 다윗의 장군 요압과 군사들이 나와서 두 세력이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에 속한 주인공들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들 모두 자신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의 야망이 개입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작한 사역인데 소명보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 더 커질 때 야망이 생기죠. 그 야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품은 야망을 묵상할 텐데요.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넬의 야망을 살펴봅시다. 아브넬의 야망은 권력에 대한 야망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야망.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고 이스보셋의 당숙입니다. 아버지의 사촌 형제죠.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지만 결국 최종 목표는 자신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권력을 얻기 위한 시동을 거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전쟁이었습니다. 말이 전쟁이지 처음에는 힘자랑 같은 그런 가벼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자랑은 서로를 죽이는 전투가 되었고 그 전투가 점점 커져서 이제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여러분, 그 누구도 동족끼리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가 이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왕의 첩을 취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자기가 왕의 후계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2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목가로 나온 것, 이것 역시 풍부한 물을 담고 있는 기브온 못을 손에 넣고 나중에는 유다도 점령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그리고 전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권력에 대한 야망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을 놓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맡은 그 사역, 여러분들이 맡은 그 사역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야망입니까? 어떤 동기로 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압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 그리고 아사엘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요압은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압의 야망은 자존심과 복수심에서 점점 더 커집니다. 자존심과 복수심. 본문 14절에서 아브넬이 전투를 제안하자 거기에 지지 않고 전투를 감행하는 모습에서 먼저 그의 야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형제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죽자 나중에 동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왕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아브넬을 결국 살해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에게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죠. 이처럼 그의 자존심과 복수심은 그의 야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바세바를 취하려는 다윗의 음모에 동조했고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을 살해함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요압의 직위를 박탈하고 대신 아마사를 등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 아마사마저도 살해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는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죄값으로 솔로몬 정권 때 브나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은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고 그 복수심으로 시작된 살해는 어떻게 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그의 야망은 복수심에서 시작하여서 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려는 그런 욕망과 원한을 갚으려는 그런 야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야망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존심과 복수심은 결국 한 영혼을 상하게 하고 무고한 지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야망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자존심과 복수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원한을 갚기 위해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충만할 때에 이런 야망은 점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넬과 요압, 이 두 사람의 야망에서 시작된 전투는 24명의 젊은 병사들을 죽게 했습니다. 성경은 전투 장소를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매우 끔찍하고 치열한 전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싸움은 결국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24명의 대표 전사들이 모두 옆구리에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양측 군사들이 모두 충돌하는 그런 전면전이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전쟁이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결국 아브넬과 그 군사는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하여서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 특히 발이 빨랐던 아사헬이 갑자기 아브넬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아사헬의 야망도 보게 됩니다. 아사헬이 품은 야망은 명예욕에서 시작됩니다. 아사헬은 동족의 피를 보고 쉽게 흥분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전쟁에서 최고의 공을 세우려는 명예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사헬은 공명심이 많아서 아브넬을 잡아 자신의 용맹스러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솔했습니다. 그의 발은 빨랐지만 싸울 전략도 없었고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쫓기는 아브넬이 아사헬을 향하여 차라리 일반 병사 하나를 붙잡아서 군복을 빼앗아서 전공을 세울 것을 권했지만 아사헬은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결국 아사헬은 젊은 혈기와 자신의 그 야망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우리는 아사헬의 야망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경솔함과 혈기 부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일에 꽂혀서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일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혈기와 경솔함으로 주의 일을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시 멈출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잠시 멈추어서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사역들의 가치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안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과 아사헬이 품었던 야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복수심에서 출발하는 야망, 또한 명예욕에서 시작되는 야망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모두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권세는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열정은 필요하지만 자기 야망은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수심과 자존심이 커져서 야망이 될 때 반드시 피를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의 어리석음에서 시작된 혈기와 경솔함은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이루는데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샘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일을 친히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환경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에는 결코 나의 야망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망을 앞세워 사는 인생은 결국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세력을 키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망입니까? 부르심입니까? 이 시간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